베드로전서 5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류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부분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의 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모든 그 환경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했을 때 그때와 그 시를 알라고 말했듯이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시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시해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환경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마치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물이 찬 거랬지만 노아가 그 새들을 떼어보냈을 때 물이 차츰차츰 점점 없어진 것 같이 코로나가 점점점 물러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참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아까도 기도 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코로나가 그 신천지에서 먼저 발생이 됐을까? 그렇게 교회를 괴롭히고 그 이리의 탈을 쓰고 양처럼 성도들한테 또 주의종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그들을 뺏어가려고 한 그 이단 사설들이 이 신약의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있었는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코로나가 신천지에 발생하는 말미암아 그들의 행악이 낱낱이 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다 알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엄청 많이 퍼졌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우한이라는 곳에도 엄청나게 신천지가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코로나가 어떤 곳에 발생이 돼요? 지금? 물론 이제 교회에 산발적으로 조심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최근에 어떤 곳에 발생했어요? 이태원이라는 그 향락 문화가 아주 동성애가 판을 치는 그곳에 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태원에서 동성애가 있구나. 이태원에서 그런 문화들이 지금 굉장히 횡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또 이 세계 때 굳이 그런 곳에서 코로나가 발병하도록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걸까? 이거는 마귀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서 어떻게 그곳에 그런 일이 발병을 할까? 하나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무얼 봐도 마지막 때잖아요. 전 세계가 동성애 합법화한 나라가 거의 선진국인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해서 결혼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을 하게 허용한가 하면은 심지어는 어떤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동물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를 제일 빨리 시작한 북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이제 무엇을 인권이라는 이런 말에 요청을 막 하냐면은 제 나이가 아닌 이 느낌의 나이, 어떤 감정의 나이를 이 주민등록상에 등록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69살인데 나는 49살과 같아. 그러면 49살의 나이, 나 정체성의 나이를 이것을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나. 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어린아이와 결혼을 하고 어린아이와 어떤 성행위를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던 그 북유럽의 국가들이 나중에는 내가 마치 이슬람의 그 풍속처럼 9살 아이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욕을 한다든지 또 다른 거는 또 뭐냐면은 동물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죽은 어느 북유럽의 어느 국가의 그 여인은 이제 내 개와 내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그 개를 그 결혼 합법할 수 있도록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니 참 우리는 이게 이게 진짜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나라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 인터넷 그 전문적으로 그것을 연구하는 우리 염한섭 그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것을 가끔 동성애 레인보우 리턴즈인가요? 그런 거 가끔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 그러한 어떠한 동물과 결혼한다든지 동물과 성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잡다한 모든 것들이 이게 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어른들은 말세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감수성이 예민하고 굉장히 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 나이대 중에 한 20대가 인터넷 동성애에 굉장히 많이 빠진다는 통계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10대 아이들을 제가 상담을 했잖아요. 근데 2009년도에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해서 10년이 됐는데 2009년도에는 그래도 그 동성애를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1년에 한 명 정도 찾아올 꼴이었죠. 근데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저희 이제 같은 상담하는 그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은 그 한 사람 그 선생님들이 뭐 한 달에 케이스를 그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케이스가 만약에 5, 6건 많게는 8, 9건까지 되는데 그 9건 중에 한 명은 동성애자들이 꼭 껴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 정체성으로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 때를 생각하면 저희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면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올 수 있어요. 동성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몸살처럼 지나간다든지 가벼운 감기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합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기정사실이냐 합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그 다른 데서는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 성경이 불온서적으로 막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재판에 들어가는 이 일들이 이 북유럽과 이 남미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에. 그러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자기네가 듣기에 찔리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불온서적으로 이렇게 고발을 하고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얘기하시는 사람은 거의 뭐 9년형의 그 징역에 처하는 그런 사례들도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자기 동성애로 흐르게 됐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떠한 때냐. 지금 우리나라는요, 아까도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지만 우리나라는요, 지금까지 굉장히 이 아시아 국가로서 굉장히 빨리 경제 성장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또한 아시아 국가로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말씀이 요한이 쓴 그 서신서에 있듯이 우리의 영이 잘 되니까 우리의 혼과 육은 저절로 잘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다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 100주년 기독교 100주년 사이에 우리나라를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코로나가 물론 우리가 질병본부에서 굉장히 잘해서 그렇게 된 줄 믿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전염병조차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모든 전염병을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잊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오늘 말씀 5장 8절에 같이 베드로 사도가 그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는다고 말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정말 우리가 흠만 보여도 어떠한 약점만 보여도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이게 삼키려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그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 침이 튀기니까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쪽에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스크를 그거는 범죄자만 쓰는 거지 우리는 아니야. 그들의 풍습이나 관습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의 풍습이나 관습에 매여서
이 기존에 있던 이런 마스크를 쓰는 것을 쓰지 않으면서 더 많이 퍼졌다는 얘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들 문화 안에는 이제 그런 것이 있지만 사실 그 안을 파고 들어갔을 때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무화과 나무잎이 굉장히 무성해지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이제 알라고 이제 너희가 깨달으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숨을 돌릴 수 있는 이제 순간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어렵게 사울한테 쫓기면서 그 계속 막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가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정복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셔서 다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쉬고 있는 그때에 밧세바라는 우리아 장군의 그 아내를 보면서 그 간통을 하게 되잖아요. 간통을 하게 되면서 그 여인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첫 번째는 그 여인을 자신으로 취했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일단은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어요?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그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아도 될 그 장군을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드는 아주 그 사악한 인간 본성의 그 교활함을 드러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다윗의 얘기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이태원의 그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막 그렇게 바짝 막 거리두기다, 소식이다, 교회도 뭐 거의 폐쇄하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3개월 동안 보내다가 이제 조금 거의 우리가 영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딱 그랬더니 어때요?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젊은 이 혈기를 참지 못하고 이태원에 가서 춤추면서 노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확진자들이 마치 작은 그 처음에 신천지 일어났듯이 확진자들 쫙, 그 이태원에 노도 확진자들 쫙 전국으로 퍼지면서 하나씩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교회는 엄청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이제 이것이 마치 물이 점점점 그 노하우스 위에 물이 사라지듯이 점점점 이제 코로나의 영향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서로 이제 근데 거기가 이제 주로 게이바였다고 이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러한 정욕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 마음이 결국엔 그 일들을 버리고 말아서 많은 사람들을 피해 입혔죠. 정말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모 10대 할머니는 그 10대는 이태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얼핏 본 기사에 의하면 그 할머니도 80인가 70 먹은 할머니도 왜 젊은이들은 그냥 이제 전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런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은 본인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갈지는 모르지만 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때도 안 됐는데 그 병에 걸려서 그 고통을 당해요. 엄청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당해야 됩니까? 정말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에 아직도 우리가 전 기성세대들이 젊은이한테 무엇을 가르쳐 준 것입니까? 무엇을 가르쳐 준 건 말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또 한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땅을 아름답게 하시면서 인간 하나를 위해서 그 땅에 물을 주시고 산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만물에 모든 것에 리더십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인간이 잠깐 방심하던 사이에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죠. 뱀은 그 당시에는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던 것입니다. 뱀은 어땠냐? 우리가 추측하기에 뱀은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이렇게 서서 다니면서 그 모든 동물들하고 말을 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을 우리가 딱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뱀이 그 당시에는 기어다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뱀 너는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 기어다니라고 했기 때문에 뱀이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읽을 것이 아니라 의문을 좀 가지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럼 뱀이 우리가 걸어다니고 말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그 뱀을 사단이가 충분히 꼬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그 역사는
하나님 왜 구원을 하시려고 하냐면은 타락한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이 계속 충동질하니까 인간은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와가 그 잠깐 그 약간 쉬는 시기였죠. 잠깐 이 마음을 놓는 사이에 그냥 선악과를 먹고 말이에요. 선악과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표시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는 그러한 뭐 학자들의 의견도 있지만 하나님 주권의 표시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것을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확 먹어 그것을 그냥 한순간에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막 수염차가 땡기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그냥 뭐 삼투 옛날에 보면은 이게 버릇없는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죄를 짓고 범죄를 하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 때 그 창세기 6장에서 8장 그 사이에 보면은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마음에 탄식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뭐 아파하고 뭐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가졌어.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막 보고 속상한 자녀들 봤을 때 아파하고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고양이가 그거 아파하는 거 봤나요? 뭐 사자가 아파하는 거 봤나요? 없어요. 거의 조금은 본능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처럼 이렇게 신용 깊이 느끼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탄식하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결심해요? 모든 인간을 이 죄악을 저지르는 인간을 이 홍수로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죽음에 이르게 하리라 이 결심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었을 때 생각을 했어요. 아, 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지 좀 남겨두셨는데 하나님 진짜 잔인하다. 제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햄스터 키워봤지? 네, 내가 햄스터 키워봤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햄스터를 키웠어요. 동물을 워낙 좋아해서. 근데 이제 햄스터를 키웠는데 햄스터가 서로 이제 교미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새끼를 그냥 엄청 낳았어요. 진짜. 막 그 햄스터가 막 엄청 났어요, 진짜. 지금 한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엄청 났어요. 한 10명이 일으키니까 10마리 일으키잖아. 쪼글쪼글한 것들이 얼마나 귀여운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는 먹이가 이제 한정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꼭 햄스터 한 마리, 새끼 햄스터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우리가 먹이를 덜 준다 해서 먹이를 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는 또 죽어 있는 거예요, 햄스터가. 그 다음날에 이거 또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햄스터가 하늘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살인 햄스터를 우리가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기로 이제 우리 자녀들과 마음을 먹으면 우리 햄스터를 갖다가 저 야산에다가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자. 버려버리자. 우리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죽여버리자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햄스터를 가지고 그 애미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야산에다 풀어준 거예요. 왜냐면 누가 했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이 이와 똑같은 거였어요. 그 당시에 노아 시대는요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을 했냐면 정말 말도 못하게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루 지나고 그 다음에 지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은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보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햄스터 보듯이.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도 햄스터를 갖다가 이렇게 산에서 버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했잖아요. 거룩하다 정말 그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하다고 스랍천사들이 하나님 옆에서 그 이사에서 보면은 막 날개치면서 거룩하다 너무 거룩하니까 막 그 앞에서는 막 너무 거룩하니까 막 우리 인간 죄 많은 인간은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막 천사들이 막 옆에서 하나님 거룩하다 그러거든. 거룩을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사야 35장 8절에 하나님과 다닐 수 있는 거룩한 길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과 거룩한 그 길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떠한 정결한 마음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과 거룩한 길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됐던 인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인간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쓸어버렸는데 보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기 때문에 노아만 남겨두고 노아 식구들하고 그 아내랑 그 식구들 함, 셈, 야벳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방주로 들으면서 거의 9개월 정도를 제가 이렇게 한번 따져봤어요. 9개월 뭐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감해질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포도나무를 이제 좀 물이 다 감해지고 풀이 이렇게 나기 시작하니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해 보면은요. 근데 포도나무를 제가 또 농사를 해봐서 좀 알지만 포도나무는요 1년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2년 때 됐을 때 두해살이라고 해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두해살 때 열매를 맺었으면 벌써 홍수가 지나고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2년이 지났다면 이들의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충격적인 사람들을 물로 쓸어버리고 큰 산들을 위해 모두 물로 잠기는 그 너무나도 놀라운 그 죽음의 충격, 엄청난 그 지구의 모든 사람이 죽었던 그 충격들이 인간을 잊어버리잖아요. 싹 잊어버린 때였고 긴장이 좀 풀렸을 때거라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에 났을 때 하나님한테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한테 모든 영광을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자기를 지켜준 이것은 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당대 의인 노아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포도주를 먹고 취해버리는 약간 실수가 벌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이 긴장이 끈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노아가 체질이 어떤 체질이었는지 모르고 옷을 다 벗고서는 그냥 누워서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팬티도 안 입고 그냥 이렇게 잤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 하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오늘 지금 베드로전서 5장이 여기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세기 8장에서 10장 이쪽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함이라는 그 막내, 제일 막내가 들어와가지고 아버지의 함이라는 그 둘째가 들어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서는 와가지고 막 형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란 거죠. 왜냐면 이 당시에 노아는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리더십과 권위를 주신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차마 그 아버지라고 했지만 혈육이라고 했지만 그 옷깃을 하나 베기에도 정말 이것이 두려운 어떠한 아버지의 그 모습 아버지이기 전에 혈육이는 아버지이기 전에 정말 제사장이요 정말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흉한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어떤 일이에요? 셈과 야벳은요 들어와가지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 하체를 딱 가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어떠한 예언을 하게 됐냐 그 당시에 하나 너는 가나안은 네 때는 아니지만 가나안은 모든 두 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나안 너가 이제 막 이제 그 종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가나안이라는 그 밑으로부터 나온 그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 그 가나안 땅 우리 알잖아요. 거기에 여부스, 아모리 족속 있잖아요. 그 모든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가진 그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 앞에서 음란한 모든 일을 행했던 그 족속들의 조상이 바로 함이 된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일,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잠깐의 실수, 잠깐의 안심, 잠깐의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러한 일이 벌써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저로 바로 위에인 우리 바로 그 같이 40년 동안 거의 그 기도를 하면서 가족권을 기도했던 저희 바로 위에 언니를 소천에서 떠나보냈어요. 그 임종을 볼 때 너무나도 놀라운 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게 되겠지만 저는 그 임종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언니는 평소에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귀신도 쫓고 처음에는 청년 때는 그리고 막 아플 때도 기도도 해주고 말이에요. 이 만약에 주변에 어떤 이 무당의 어떤 이렇게 깃발이 올라간 것들이 있으면 맨날 그 주변을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을 쫓으면서 그 귀신 그 무당들이 어떤 능력대결에서 못 견디고 어떻게 돼요? 네, 다 이렇게 그게 깃발이 막 내리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던 그 언니였어요. 네. 그런데 저는 너무 하나님한테 의아했던 게 뭐냐면 그 언니가 왜 자신의 죽는 그 시간을 몰랐을까?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죽어요. 그래 정말 모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그 언니가 피부치 같았던 저의 살가가 같았던 정말 맨날 살을 맞대고 어떻게 보면은 그죠? 맨날 하루에 몇 번 전화 통화를 했던 그 언니가 그렇게 소천에서 이제 천국에 들어갔지만 왜 몰랐을까? 왜냐면 그날 이제 이렇게 저랑 얘기한 내용을 봤을 때 몰라온 거는 확실하고. 그런데 왜 몰랐을까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이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했거든요. 도적과 같이. 예. 어떤 사람한테는 주의 날이
자,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적과 같이.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도적과 같이 임하느냐? 깨어있지 못한 사람한테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도적은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도적이다. 그럼 마귀가 도적이라고 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도적질하고 간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향한 그 마음을 도적질하고 간다. 하나님의 선교하고자 하는 이 열정을 도적질해 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마음을 도적질해 간다. 그러니까 근신하며 깨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 언니의 신앙생활을 폄하할 마음은 없어요. 저라고 늘 깨어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그 죽음 하나를 통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자꾸 살펴보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약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심지어는 언니가 일주일 동안 누워있는 동안에도 그 누워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을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 그러면은 왜 그것을 도적같이 임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않은 마음, 세상 것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고 그 발을 내딛고 있는 그 마음, 구원을 두려운 마음으로 이루어가라고 했는데 구원 한 번 받고 그 다음부터 죄 짓고 싶은 그 마음들,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 말씀에서 말하는 그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 혹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날이겠지만 저는 그 날을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죽음의 날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20살에 죽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30살에 죽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장수하고 죽어요. 그 날이 다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그러면은 뭐 다 알겠느냐, 다 자기가 죽는 날을 알겠느냐, 그거는 아니지만 최소한 죽기 전까지 또 깨어 있어야죠. 그러면 그 죽음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갑자기 이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노아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노아가 그때 노아나 다윗이 정말 그 당시에 이렇게 마음을 놓고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 여인을 취해도 되겠지, 바세바를 이렇게 유혹이 들어올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리고 또한 노아가 그렇게 이제 포도나무를 짓고 이 홍수가 큰 죽음들이 있고 난 후에 안심을 하면서 드디어 좀 쉬려고 옷을 딱 놓고 그렇게 있었는데 자기의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질그릇 같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그게 뭐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야. 근데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5장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마귀를 이렇게 내 안에서 성령의 그 음성에 민감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깨어 있으면서 그것을 하고 있을 때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연약하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몸이 약해서 연약한 게 아니죠. 근데 그 사람 마음은 그냥 파도에 일렁이는 어떠한 진짜 그 바다와 같은 사람이 있어. 정말 이쪽에서 쿵 찌르면 훌렁훌렁훌렁, 저쪽에서 쿵 찌르면 훌렁훌렁훌렁.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눈이 휙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몸이 약해갖고 연약한 채 이런 사람이 연약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있잖아요. 파도에 있는 바다같이 훌렁훌렁훌렁 일렁거리는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결해야 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시편 38절에 다윗이 바세바 그 죄를 불러서 주의 성령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야 돼. 자기가 죄지었다고 생각하는 거. 붙들면서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것이 시편 38편을 통해 나온 그 고백이잖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그래서 돌이킬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굳건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사로 주십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화평케 하는 자를 복인다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보는 자가 어떠냐 막 더럽고 이런 자가 하나님 못 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노아홍수를 일으킨 하나님 뭘 못 봤어요? 정결하지 못한 그들의 심령을 보고서는 너무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만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는데 그게 노아의 씨앗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하고 이 근신하고 깨어있고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됩니다. 그럼 정결하기만 해야 되냐? 정결하기만 하는 것은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막 신비한 걸 체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님 여기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엘리야랑 같이 이렇게 우리 여기서 계속 죽고 있읍시다. 정결하니까 그것을 받겠지만은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면은 임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나도 모르겠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거야. 내가 주님 앞에 가야 정결하냐? 죄를 해결했냐? 또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거기서 끝쳐. 그 말씀 옛날에 읽었던 그 말씀 은혜 받은 말씀에서 끝이고 더 이상 말씀이 안 나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왜? 말씀은 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적인 일에 매진했을 때 말씀이 주님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재미가 없고 따분하다. 그럼 내가 영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또 주님 앞에 정결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가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한 고난을 통과하라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었으면 같이 부활하시면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같이 죽기를 서슴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이 얘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큰 길은 가는 사람이 많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 나에게 주신 그 영감 따라서 가라 이거 붙들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겠다. 잠깐의 고난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면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그런 사람은 마음이 견고하겠죠. 그런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씀으로 주님 여러분 앞에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우리 민족한테 이렇게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게 해주시고 그 일상을 복귀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아직도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다음 세대예요. 초중고들 20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인터넷에서 이 매체를 통해서 뭘 보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 세대를 세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윗의 교훈을 보고 또 노아의 교훈을 보고 우리가 안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가 물러났다고 해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때는 근신하며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있는 자에게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대적마귀가 우선자와 지도로 선별자를 찾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가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한테 여러 가지 각가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세상 한국으로 다가오는 원수마귀 낯사는 일처럼 따라갈지도 물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아버지 연약하게 만들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짝하고 정말로 아버지 저 유럽이나 교회 문이 닫힌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국민의 문화를 쫓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아버지 다시 한번 구원시켜 주시고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고 성령을 소리치려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사명이 아버지 그 교육자에게 넘치는 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정결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길을 함께 다닐 자는 정결한 자였는데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아버지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말미암아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더 깨달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행동하고 또 듣고 또 행동하고 또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원수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나를 핍박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흔들려고 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강건함이 우리한테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오. 우리 지금 같지만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